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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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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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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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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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바벨론의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게달과 하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다메섹을 통해서 살펴보았듯 게달과 하솔이라는 민족 역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우리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솔과 게달을 공격하게 하시죠.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아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자, 그리고 이제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낙타와 가축을 전부 빼앗아라. 그리고 33절에서는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라. 게달과 하솔은 사막 지역과 초원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들입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안하게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민족을 하나님은 왜 대체 심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을 통해서 힘없이 살아가는 게솔과 하솔을 쳐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쳐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 끔찍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죠. 아니,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면 그 강한 자를 혼내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추겨서 저 약한 자를 쳐라. 그들의 것을 전부 빼앗아라. 아니, 이게 무슨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강한 자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대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억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이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불의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 앞에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2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금 강한 자가 약한 자, 악한 자가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세상에 온갖 불의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에 있는 게 맞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묵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율법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판단으로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복 준다 그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 없죠. 아니 이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대체 여기에 답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묵시를 받아서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나요? 죄를 깨닫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통해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더라 이거죠. 전부 악인들만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셨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죠. 그러고 보니 율법을 받은 나나 율법을 받지 못한 세상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 앞에 죄인이더라. 묵시를 받자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걸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온갖 불법으로 가득한 것은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의 증거이구나.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 아닙니까? 이 죄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믿음이 의인을 만드는 것이고 믿음이 이 의인을 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아무런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믿음의 실상은 뭔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하박국 4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문을 품고 왜 대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외치던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가 임하자 내가 바로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벌벌 떨리더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죄 중에 죽을 인생이구나.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17절 이하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제 오늘 본문의 답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사막 지역과 초원 일대를 떠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양떼를 먹이며 살아가는 평안한 민족입니다. 조용하고 평안한 민족. 이들에게는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민족입니다. 남들에게 원수를 질 만한 일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죄 중에서 출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이 게달과 하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가나 지구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많은 이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피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온갖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자꾸 터지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로, 때로는 육체의 문제로 자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도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역시 죄 중에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전부 이제는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흔들립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 진동하지 않는 그 영존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영존하는 것은 대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넣어주신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나가 아니라 내 삶을 흔드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약한 자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눈을 항상 열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